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구약 성경 751면에 있는 에스더 2장 말씀입니다. 에스더 2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더 2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성도님들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의 노가 그침에 와스디와 그가 행한 일과 그에 대하여 내린 조서를 생각하거늘 왕의 측근 신하들이 아르되 왕은 왕을 위하여 아리따운 처녀들을 구하게 하시되 전국 각 지방의 관리를 명령하여 아리따운 처녀를 다 도성 수산으로 모아 후궁으로 들여 궁녀를 주관하는 내시 헤게의 손에 맡겨 그 몸을 청결하게 하는 물품을 주게 하시고 왕의 눈에 아름다운 처녀를 와스디 대신 왕으로 삼으소서 하니 왕이 그 말을 좋게 여겨 그대로 행하니라. 도성 수산에 한 유다인이 있으니 이름은 모르드게라. 그는 베냐민 자손이니 기스의 증손이요 시므이의 손자요 야일의 아들이라. 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유다 왕 여고냐와 백성을 사로잡아 갈 때 모르드게도 함께 사로잡혔더라. 그의 삼촌의 딸 하다사 곧 에스더는 부모가 없었으나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라. 그의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더라. 왕의 조서와 명령이 반포되매 처녀들이 도성 수산에 많이 모여 헤게의 수하에 나아갈 때에 에스더도 왕궁으로 이끌려 가서 궁녀를 주관하는 헤게의 수하에 속하니 헤게가 이 처녀를 좋게 보고 은혜를 베풀어 몸을 정결하게 할 물품과 일용품을 고추며 또 왕궁에서 의뢰 주는 7 궁녀를 주고 에스더와 그 궁녀들을 후궁 아름다운 처소로 옮기더라. 에스더가 자기의 민족과 종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이는 모르드게가 명령하여 말하지 말라 하였음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모르드게가 날마다 후궁 뜰 앞으로 왕래하며 에스더의 안부와 어떻게 될지를 알고자 하였더라. 아멘. 우리 시간 함께 예배드리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함께 예배드림이 기쁨됩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하실 때 오늘도 은혜 많이 받으세요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사람들은 같은 사건이지만 사람들은 참 다양하기 때문에 저마다 다른 반응과 태도를 보일 때가 있습니다. 낯선 음식을 대할 때에 어떤 사람은 막 기대를 가지고 궁금증을 가지고 새로운 음식 앞에 나아가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이 낯선 음식이 두려워서 겁이 나서 멀리 하려고 하기도 합니다. 또 새로운 기술을 배울 때에도 마찬가지인데요. 어떤 이들은 호기심에 가득 차서 그 기술을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지만 어떤 사람은 자신이 해왔던 기술, 자신이 해왔던 방식만을 고수하면서 새로운 것을 배우려는 시도를 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태도는, 이러한 자세는, 이러한 반응은 좀 큰 차이를 가져오는데요. 설렘을 가지고 기대를 가지고 음식을 대하는 이들은 더 다양한 맛의 즐거움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기술을 대할 때에도 좀 더 적극적으로 임했던 사람들은 이제 그 기술까지 습득하게 되어 더 많은 일들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들이 우리 주위에 참 많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제가 좀 기억나는 상황이 하나 있다면 그것은 바로 군대에 입대했을 때였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태어난 건강한 남자라면 누구나 두려워하는 것이 바로 입대라는 것입니다. 이 군대에 가는 것, 이 날짜를 받아놓고는 정말로 모두가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자기의 의지와 상관없이 신체 검사를 받고 입영 통지서를 받고 난 후에는 누구나 군대에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자신의 의지가 아니라 남의 의지로 나라의 명령을 따라 이 군대를 가는 것이기에 훈련소로 가는 길은 늘 암울합니다. 이제 겨울에는 따뜻한 집을 떠나야 하고 여름에는 시원한 집을 떠나서 내 자유도 없이 남들과 똑같은 옷을 입은 채
엄마가 해주는 맛있는 음식이 아니라 같은 사병들이 만든 이상한 음식들을 먹으며 지내야 하기 때문에 그 시간들이 좀 어렵고 두렵게만 느껴집니다. 그래서 모두가 아주 소극적인 태도로 또 불평하는 마음으로 입대를 하고 훈련소의 기간을 보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많은 이들이 막상 자대를 배치받고 나면 이제 좀 마음을 고쳐 먹습니다. 이제 어차피 해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좀 성실하게 잘 감당해 보자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전쟁이 일어난다면 지금 내가 배우고 훈련하는 것이 내 생명을 지키고 내 나라를 지키는 그것과 직결되는 일이기 때문에 성실하게 임하자고 마음을 고쳐먹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계속해서 부정적인 마음들만 가지고 불평만을 늘어놓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태도는 엄청난 결과의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제가 군 생활할 때만 해도 2년이 저희 군 복무 기간이었습니다. 마음을 고쳐먹은 이들은 이 2년이라는 시간이 정말 힘들고 길게 느껴지지만 그 시간을 통해서 많이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육체도 더 성장하고 정신도 더 성장하고 그리고 많은 경험들을 하면서 훨씬 더 성숙한 단계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불평하고 불망하는 일에 마음을 쏟으며 2년의 시간을 보낸 사람들은 정말로 그 시간들이 지옥처럼 느껴지고 너무나도 그 시간이 안 가게 됩니다. 그리고 늘 불평하는 사람들 주위에는 사람들이 점점 떨어져 나가서 어느새 많은 사람들 속에 있지만 홀로 지내는 모습들을 보게 되기도 합니다. 이처럼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우리가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느냐는 정말로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에서도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왕궁에 끌려간 에스더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함께 살펴보면서 에스더는 과연 이러한 상황 속에서 어떤 삶을 선택하며 살았는지, 그리고 이 에스더의 삶을 하나님이 얼마나 세밀하게 간섭하시고 돌보시고 은혜를 부어주셨는지를 살펴보면서 우리도 그 안에서, 그 은혜 안에서 바른 삶을, 성실한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아까도 읽었지만 1절 말씀을 화면을 보면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의 노가 그침에 와스디와 그가 행한 일과 그에 대하여 내린 조서를 생각하거늘. 네, 잠깐 우리가 지난번에 살폈던 에스더 1장의 내용들을 기억해 보면 아하수에로는 큰 전쟁을 앞두고 잔치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대한 잔치의 마지막에 자신의 가장 큰 자랑거리, 자신이 가장 남들에게 드러내고 싶었던 아내를 소개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그것을 거부합니다. 자신이 정말로 자랑하고 싶었던 아내를 마지막으로 짠 소개하면서 백성들에게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려주며 이제 전쟁을 하는 데 있어서 나를 잘 따르면 당신들도 이렇게 좋은 아내를 얻을 수 있다라는 의미로 자랑하고 싶었는데 그 모든 계획이 수포로 돌아갔습니다. 왕은 자신의 아내가 명령을 따르지 않자 그녀를 폐위하기로 결정하였고, 그리고 그것을 절대로 돌이키지 못하도록 조서까지 작성하였습니다. 1절에서 그 후에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은 이 와스디를 폐위하고 예정되었던 전쟁까지 마치고 돌아온 때를 의미합니다. 아수에로는 예정대로 전쟁에 임하였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결과가 좋지 못했습니다. 아수에로는 그리스 본토를 정복하기 위한 전쟁을 시작했는데 그는 결국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고국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을 한번 지는 일은 결코 작은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도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이 전쟁을 시작하는 것도 엄청난 피해를 감수해야 하는 일이고, 전쟁에서 지게 된다면 당분간은 회복하기 어려울 만큼 큰 위기에 처하는 것이 바로 전쟁에서 패하는 일입니다. 아수에로 역시 아주 끔찍한 상황에 놓였습니다. 떵떵거리며 전쟁을 시작했지만 그는 결국 전쟁에서 패하고 돌아왔습니다. 쏟아부었던 수많은 돈을 잃었고, 그리고 많은 군사들이 목숨을 잃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국민들의 여론이 어땠을까요? 나라가 경제적으로도 손해를 입고 자신의 가족들과 친지들, 자신의 동네 사람들이 죽어 돌아오는 모습을 보며 나라의 민심은 아마 점점 더 이뤄져 갔을 것입니다. 아수에로의 왕권이, 정말로 그가 지키고 싶었던 그 왕권이 차츰차츰 무너져 간 것이 바로 이 전쟁에 패한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수에로는 1절에 기록된 것처럼 가만히 앉아 분노를 이제 다 가라앉히고 자신의 지난 일들을 돌아봅니다. 과연 무엇이 잘못되었을까? 어디서부터 이 일이 잘못되었을까를 한번 돌아본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행복했던 시절은 언제였는가를 다시 한번 떠올려 봅니다. 분노가 사라지고 나니 이제 와스디를 폐위시켰던 일이 떠오른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은 되돌릴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러한 모습을 신하들은 보고 그 왕의 공허한 마음을 눈치채고는 이제 신하들이 와스디 대신에 젊고 아름다운 여인을 왕비로 삼자고 건의합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오늘 에스더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에스더의 등장을 가만히 살펴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로 이 에스더의 삶에 가득한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비록 이 에스더의 말씀에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드러나지 않지만,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한 번도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생생하게 에스더의 삶에 역사하시고 에스더의 삶에 은혜를 부어주시는 그 손길을 우리는 이 에스더 말씀을 통해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본격적으로 살펴보기에 앞서서 우리가 이 은혜라는 단어에 대해서 먼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흔히 우리는 은혜라는 것을 떠올릴 때 구원을 먼저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런 자격 없는 우리에게 선물처럼 주신 구원을 먼저 떠올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은혜는 구원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승리, 우리의 인생의 최종 관문이라고 할 수 있는 그 구원, 그것도 너무나도 중요하고 우리에게 정말로 감사할 거리가 되지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는 거기에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먼저 구원하시고 그 구원받은 우리의 삶을 완전하게 다스리는 데까지 이어지는 것입니다. 마치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주는 것, 그것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건져주고 난 이후에 그가 입을 것을 내어주고 그가 평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제공하는 것까지 이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의 모습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세밀하게 한 부분도 놓치지 않으시고 은혜를 허락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에스더의 삶에 베풀어 주신 은혜가 쭉 나열이 되어 있는데요. 우리 3절부터 11절까지를 제가 조금 발췌해 놓은 부분들을 우리가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더 2장 3절부터 쭉 읽겠습니다. 시작. 전국 각 지방의 관리를 명령하여 아리따운 처녀를 다 도성 수산으로 모아 아름다운 처녀를 와스디 대신 왕으로 삼으소서. 그의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더라.
에스더가 자기의 민족과 종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이는 모르드게가 명령하여 말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모르드게가 날마다 후궁들 앞으로 왕래하며 에스더의 안부와 어떻게 될지를 알고자 하였더라. 아멘. 사실 우리가 아직 뒷부분을 다루지 않아서 이미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알고 계시겠지만 이 결과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이 에스더를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유대 민족이 멸망하는 것을 하나님이 막아 주십니다. 또한 지난 설교에서도 잠시 언급했듯이 이 왕후의 자리를 빼앗겼지만 그저 자신을 자랑거리로만 여겼던 이 와스디에게도 이 폐위되는 과정은 결코 나쁜 일만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자신을 늘 자랑거리, 술 먹고 잔치에만 불러내는 그 왕과 작별하는 것이 어쩌면 와스디에게도 원하는 일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이 와스디가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유로 폐위되는 과정은 에스더에게도 유대민족에게도 와스디에게도 정말로 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와스디가 계속해서 왕후였다면 뒤에 나올 하만이라는 사람의 계획에 의해 모든 것이 진행되었을 것입니다. 그 결과는 모르드게가 끔찍한 죽음을 당하게 되고 그가 딸처럼 여겼던 에스더도 아마 죽임을 당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유대 민족이 전체가 정말로 위기를 마주하게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막으시기 위해 하나님의 은혜로 와스디를 폐위시키셨습니다. 그리고 또 이어지는 와스디 대신에 왕후를 뽑는 과정 역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본래 페르시아에서 왕후를 뽑을 때에는 이 본문에 기록된 방식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페르시아 전통에서는 왕이 자기 아내를 귀족 집안 중에서 고르는 것이 원래 전통이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왕의 최측근이라고 할 수 있는 한 7개 정도의 가문에서 왕비를 뽑는 것이 원래의 전통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어서 알 수 있듯이 오늘은 왕비를 어떻게 뽑냐면 전국에 흩어져 있는 아리따운 여인 중에서 고르는 일을 합니다.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에스더는 그 후보에도 들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니 이 아수에로가 이 왕비를 뽑는 과정에 있어서 전통을 택하지 않고 자신의 뜻대로 신하들의 말을 좋게 여겨 그 방식을 택한 것 역시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에스더가 자란 시간 가운데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는데요. 에스더의 부모는 에스더가 어린 시절에 죽음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방 땅에서 부모 없이 살아가는 것, 그것은 정말로 어려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여인이었다고 해도 돌봐줄 사람이 없었다면, 홀로 살아가야 했다면 어쩌면 그 아름다움은 온데간데 없이 초라한 모습으로 변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모르드게를 통해 에스더는 딸처럼 양육받게 됩니다. 그의 안전한 보호 아래서 에스더가 자라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우리의 신분을, 우리의 출신을 밝히지 말라고 이야기한 것 역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 덕분에 사울의 후손을 끊임없이 공격하려던 하만으로부터 에스더는 좀 자유로울 수 있었습니다. 하만이 에스더를 의심하지 않고 왕비가 되는 모든 과정을 반대하지 않고 내버려 둘 수 있었던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11절을 보아서 알 수 있듯이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보내놓고 걱정에 사로잡혀 발만 동동 구르며 살아가지 않고 그 뜰을 왕래하며 에스더가 어떻게 지내는지 확인하고 점검할 수 있었던 것 역시 하나님의 은혜,
모르드게가 그런 신분의 신하였던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입니다. 이처럼 제가 방금 열거한 수많은 에스더를 둘러싸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 이 하나님의 은혜가 에스더의 삶을 온전히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은혜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도 가득 채우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때론 의식하지 못할지라도, 우리가 비록 알지 못해서 깨닫지 못해서 그것이 은혜인지 모를 때는 있겠지만,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은혜는 에스더의 삶을 가득 채웠던 것처럼 우리의 삶도 가득 채우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달리 요동하지 아니하고 근심하지 아니하고 달려갈 수 있는 이유는 한결같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은혜를 날마다 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삶을 세밀하게 간섭하시고 돌보아 달라고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구하는 것에만 그쳐서는 안 됩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며 영어 성경을 참고할 때가 있는데 오늘 본문을 그렇게 읽다가 깜짝 놀란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의 9절인데요. 우리 한글 성경을 먼저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회개가 이 처녀를 좋게 보고 은혜를 베풀어 몸을 정결하게 할 물품과 일용품을 곧 주며 또 왕궁에서 의뢰주는 7 궁녀를 주고 에스더와 그 궁녀들을 후궁 아름다운 처소로 옮기더라. 아멘. 한글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냐면 회개가 이 처녀를 좋게 보고 은혜를 베풀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에스더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고 회개가 그저 에스더를 좋게 보았다는 것, 즉 이 은혜의 원인이 회개에 있었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원어와 영어 성경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에스더가 그저 파도에 떠밀리듯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 인생이었다고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에스더는 하나님 안에서 성실하게 자기에게 맡겨진 일들을 적극적으로 감당하였다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이 영어 성경을 저만의 언어로 한번 옮겨 보았는데요. 우리 한번 화면을 보면서 함께 2장 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스더가 회개를 기쁘게 하였기에 회개에게서 호의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회개는 아주 신속하게 화장품과 음식과 왕궁의 7명의 시녀들을 에스더에게 제공하였습니다. 그리고 에스더와 시녀들을 후궁에서 가장 좋은 곳으로 옮겨 주었습니다. 여기에는 전혀 다른 맥락이 보입니다. 그것은 에스더가 회개를 기쁘게 하였고 그 회개에 호의를 얻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스더는 제가 앞서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군대에 억지로 끌려온 청년들이 마음을 고쳐먹은 것처럼 에스더 역시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자신이 아름답다는 이유만으로 전국의 수많은 여인들이 모인 그 자리에 있게 되었습니다. 왕비가 되고 싶은 생각은 아마 추호도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렇게 내 의지와 상관없는 그 환경에서도 에스더는 불평하고 낙심하고 원망하며 시간을 보내지 않습니다. 에스더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신뢰하며 자신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연구하며 회개에게 호의를 얻기 위해 그를 기쁘게 하였습니다. 물론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에스더가 아무리 애를 써도 헤게가 좋게 봐주지 않았다면 그 은혜를 입을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에스더의 마음을 하나님이 보셨고 하나님이 헤게의 눈을 열어 그녀를 좋게 보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비록 왕비를 뽑는 일에 강제로 끌려왔지만 그녀는 이 일 가운데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삶을 살아가지 않았습니다. 이 상황 속에서도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에스더의 삶이었습니다. 그 결과 그녀는 헤게로부터 많은 것들을, 특혜를 신속하게 받았습니다. 남들보다 더 빠르게 준비를 할 수 있었습니다. 왕을 잘 아는 시녀들과 더 빨리 만나서 더 편안한 곳에서 시간을 보내며 자신을 가꿀 수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 은혜로 사는 삶이 그저 수동적인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은혜로 살아가는 삶은 완전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으며 한 걸음 한 걸음 성실하게 열심을 내어 나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은혜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새벽 기도회에서도 우리는 이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다니엘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다니엘은 자기도 원하지 않게 포로가 되었습니다. 하루아침에 자기가 자란 문화권에서 아무도 알지 못하는 곳으로 옮겨져서 살아가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그와 함께 했지만 자신의 인생이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 그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막막하고 두려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니엘도 그 상황 가운데 포기하고 낙심하지 않고 바르고 성실하게 나아갔습니다. 왕의 우상, 왕이 섬기는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들을 거부한 채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그 안에서 모든 면에 있어 성실하게 임함으로 황관장에게도 인정을 받고 왕에게도 인정을 받아 통치자가 바뀌는 동안에도 그는 왕궁에서 계속 통치하는 귀한 역할을 감당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역시 우리의 인생이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 전혀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언제 어떤 자리로 인도하실지 우리는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신뢰하며 하나님이 우리를 오늘 보내신 자리에서 성실하게 그 삶을 감당하면 됩니다. 에스더도 다니엘도 요셉도 자신의 인생이 어떻게 흘러갈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들 모두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리에서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선택하며 성실하게 하루하루를 살아냈던 것입니다. 은혜로 사는 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다고 고백하며 날마다 은혜를 구하는 것, 우리 자신을 위해,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함께 살아가는 이들을 위해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은혜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저희 가정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며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지지난 주일에 저희 아들이 유아 세례를 받았습니다. 아직 100일도 되지 않은 이 아이, 이준이라는 아이는 이 100일도 안 되는 시간 동안 참 많은 일을 겪었습니다. 아이가 태어나고 40일 정도 되었을 때 제가 코로나에 걸렸고 아들도 코로나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좀 무난하게 코로나를 지나갔다고 생각했는데 일주일이 딱 지나고 나니 아기가 갑자기 39도의 열을 딱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소아과로 달려갔더니 소아과에서는 아기가 너무 어리고 이유 없이 열이 나는 것이기 때문에 대학병원 응급실로 빨리 가라고 안내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가서 일주일의 시간을 입원하며 보냈습니다. 아기가 얼마나 이 시간을 힘들어하고 얼마나 아파하는지 그걸 보는 것 자체만으로도 참 마음이 쉽지 않았습니다. 낯선 환경에 그리고 굵은 주사 바늘에 여러 가지 검사에 예민해져서 혼자 5분도 채 누워서 자지 못하는 아들을 밤새도록 안고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이 아이의 모든 질병을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고, 하나님, 이 아이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잘 알게 해주셔서 그 모든 것들을 잘 제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를 인도해 주십시오. 저는 연약하고 부족해서 무엇이 불편한지 어디가 아픈지 그리고 고통도 막아줄 수 없지만 하나님은 다 아시니 하나님 얼른 이 시간, 이 고통의 시간이 지나가고 회복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은혜를 달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준이는 건강을 회복하였고 지난주에 보셨다시피 저를 많이 닮은 귀여운 아이로 자라가고 있습니다. 그 이후부터 저와 아내는 이준이를 위해 참 많이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비록 이준이가 아파하는 이 시간들이 저희에게도 참 고통스러운 순간이었지만 그 시간들을 통해 이준이를 회복시켜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으며 이 시간들을 통해 하나님 앞에서 이 자녀를 품고 더 기도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나는 책임져 줄 수 없기에, 나는 이 아이의 평생을 책임져 줄 수 없기에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와 그 임재, 그 은혜가 이준이의 삶에 가득하도록 기도하는 것이 제가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이고 가장 뛰어난 일이기에 저는 그렇게 기도할 수 있도록 하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지금도 하나님은 은혜를 풍성하게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내 날마다 매 순간 그 은혜를 구하며 그 은혜를 누리며 그 안에서 살아가라고 하나님은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가끔씩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좀 어리석은 것은 아닌가? 이런 것이 좀 초라한 인생이 아닌가? 좀 염려가 될 때도 있습니다. 죄악된 세상의 소리가 우리를 가득 채워서 이리저리 흔들릴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라 죄된 우리의 본성을 따라 행동하고 싶어질 때도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우리는 선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어떠한 노력과 우리의 어떠한 계획보다도 완전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며 그 모든 것을 완전하게 이루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달려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은혜 안에 거하는 길보다는 좋은 길이 없습니다. 이 길보다 안전한 길도 없습니다. 이 길보다 행복한 길도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안전하고 완전한 행복한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길을 따라 그 은혜의 길을 따라 달려가기만 하면 됩니다. 주 안에서 정말로 사랑하는 침산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은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은혜로 살아갈 때에 비록 세상이 말하는 성공에 이르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정말로 안타까운 길을 걸어갔을 때도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도 다니엘과 요셉처럼 아주 멋진 모습에 이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그렇다면 우리는 그 상황이 어떠하든지
그 결과가 어떠하든지 그 은혜 안에 거하는 길이 가장 완전하고 가장 행복한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의 길 안에서 오늘 하루도 그리고 이번 한 주도 우리의 일평생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